우리가 지난주 이제 창조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신앙,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살펴봤죠. 그러면서 잠깐 한번 지난주 설교 들은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조 신앙,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떤 탁월한 학자도 이것만 옳다 뭐 이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대신 말씀의 그 영역들을 이제 벗어나진 않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지 이를 한번 생각해 봤고, 그 소재 중에 영적인 존재, 뭐 천사도, 공룡도, 뭐 그런 내용들도 외계인도 과연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찬란한 그런 우주의 그런 거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전보다 못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림 하나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번 이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아폴로 9호가 이렇게 달에서 우주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찬양했던 그 사진, 생방송 중에 이렇게 되었던 것들인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유명한 그런 사진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절정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바로 창조의 그런 절정.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창조를 마감하시기도 했지만은 그 창조의 그 기점이, 마지막 그 중심이 인간을 향해 가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것은 이제 먹을거리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 열매 있는 나무, 또 30절에 풀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줍니다. 물론 이것들은 짐승들에게도 주기도 하지만은 이것들을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풀, 나무, 뭐 이런 것들은, 여러 채소들은 바로 채소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 채소, 풀,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식도 허락해 주셨죠. 동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고유의 특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끼시지만은 또 그 중심에는 인간을 두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좀 흥미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과 동물을 좀 비교해 나가면서 사실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은 꽤나 많다,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은 태어나고 짐승도 태어나면 사람은 어느 정도 스스로 일어나고 움직일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1년 이상 걸리는데 동물들은 며칠만 지나도 스스로 움직이고 또 어떤 경우는 먹잇감도 찾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낳고 몇 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짐승들도 있는 것들 보면서 성장 속도는 인간이 모든 그런 존재 중에 가장 느린 그런 존재 중에 하나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동물은 소화기관이 강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한 거 먹고 그렇게 하면 배 아프고 설산하고 복통이 있는데 동물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잘 먹고 뭐 설산하는 경우, 배 아픈 경우 가끔 있긴 있지만은 날 것 먹어도, 좀 상한 거 먹어도 금방 소화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대다수 그런 짐승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 양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김질하면서 한 번에 확 많이 먹고 며칠 안 먹어도 그냥 먹은 거 다시 이렇게 씹으면서 살면 되는데 인간은 한 2끼만 안 먹어도 많이 화가 나죠. 배고프고 예민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동물은 신체 구조상 우리 인간보다 나은 그런 동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인간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싸움을 하더라도 인간보다 훨씬 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자, 호랑이, 곰 절대 이길 수 없죠.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머리를 쓰지 않는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또 그들은 발톱과 그 갖고 있는 자체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치타 같은 경우는 시속 112km 정도,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빠른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런 어떤 인간보다 더욱더 뛰어난 짐승, 동물, 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존재인가?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가장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은 지능, IQ가 높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틀린 답은 아닌데,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정확하게 짚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1장 27절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아무리 다른 원숭이, 사자, 곰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들보다 다른 어떤 존엄성, 어떤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개체수도 많아서 지능이 좋아서도 이런 것들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연합해서 다스려가고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진리와 중심이 되죠. 가끔 영화에서 보면 왜 사람만 그렇게 동물과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가끔은 또 영화의 소재로도 인간을 또 동물과 비슷하게 다루며 그런 소재가 있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은 왜 인간만 채식해 나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채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식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채식만 먹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존엄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다른 동물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먼저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범인간,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진리를 우리 각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한번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삶이 한번 대입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요. 또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닮은 자녀야.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른 동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혼잣말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밖에 없었을 건데 혼잣말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라는 표현은 보통 삼위일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창조 전부터도 또 창조 때 같이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상, 모양이라는 게 거의 같은 의미죠. 여기서 다른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히브리 문법에는 중요한 표현이 있으면 바로 반복해서 2가지 단어를 표현해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표현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상, 그런 모양, 같은 의미로 강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해 나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외모가 아니죠. 하나님 눈 2개, 코 하나, 발로 걷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서 모양,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어떤 감정, 의지, 이거에 반영되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는데 인격이 닮았고 성품, 능력, 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닮았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모습을 닮았는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인간은 지혜롭습니다. 우리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숙제도 내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쭉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이 여러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쭉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짓는 것을 딱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담이 어떤 특징을 보면서 딱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짓는다는 거야. 얘는 호랑이처럼 생겼구나 하면서 호랑이라 불러야 되겠다. 얘는 좀 둔하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글자로 지어야 되겠다. 곰, 너는 곰이야, 이렇게도 지으고, 또 놀라운 게 많이 이름도 짓고 그거 까먹지 않고,
까먹으면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까먹지 않고 계속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처음 인간, 최초 인간은 되게 뛰어난 통찰력도 가지고 있고 기억력도 가지고 있고 뭔가 특징들을 파악해서 뭔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구나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뭔가 더욱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이 사실 뇌의 10%도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더 무한한데 더 개발하면 더 잘 쓸 수 있는데 10%, 뇌 구조의 10%도 잘 쓰지 않는다 그런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아담과 하와 보면 우리보다 되게 똑똑했을 건데 노력하고 개발하고 또 암기하고 하려고 하면 우리 머리가 계속 개발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해 하나만 들어보면 우리 인간은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죄가 없는 순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록 이제 죄로 인해 때가 되어서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권성징악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선을 더욱더 추구하고 악을 추방해 나가려는 그런 정서들이 시대, 사람 막론하고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영화에서 선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악인이 또 어떤 심판받는 것들을 기뻐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반면 동물은 본성대로 본능대로 삽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그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죄 짓고 먹고 뭐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있고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과 사회 이런 것들을 의식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혹 했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느껴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룩의 속성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여러분과 저를 각자를 지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엄마 뱃속에 있는 모태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우리 시편 한 구절 앞에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시편 139편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보면 10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30년, 50년 전 우리가 엄마 모태에 있을 때가 있었죠. 작은 전만하게 있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지만 엄마 뱃속에 전만할 때부터 우리를 아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나가십니다. 좀 한 며칠 지나면서 눈이 만들어지도록, 코가 만들어지고 입이 만들어지도록 또 엄마에게 나오는 그런 양분을 그 엄마 모태에 있으면서 먹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인간화 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비로소 엄마도 우리의 모습들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와 지으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의 외모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게 재밌는 게 참 눈, 코, 입, 또 얼굴 형태 이걸로 조합인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고 닮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발견한 게 인간의 DNA가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문이 다릅니다. 형체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보안, 핸드폰 보안하는데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각자들 다 독특하게 지으시고 한 명도 같지 않게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신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닮은 속성,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시고 세밀하게 지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독특하게 지으신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나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스스로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특별한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목회자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동화 한 편을 쓰셨어요. 그 동화책 이름이 너는 특별하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이들 읽은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유아 스페셜 해가지고 여기서 따왔는데 화면 한번 이런 책이 있고 또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슨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한 마을에 이제 엘리라는 한 이제 목수가 있었는데 그 목수가 나무 인형을 만듭니다. 나무 인형만 이거 앞에 이거는 이따가 감동 포인트에 있어줘야 되니까 한 목수 엘리라는 그 목수가 있었는데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그 나무 인형이 있는 마을이 있죠. 마을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마을에서는 이제 인형들이 서로를 평가합니다. 못생기네, 잘했네, 잘났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금별을 이렇게 딱 몸에 붙이고 좀 실수하거나 서투르거나 좀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면 회색 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인공인 펀치넬로라는 그런 주인공이 있는데 서툴죠. 또 다른 사람 볼 때 또 외모도 좀 볼품이 좀 적었던 것 같고 뭔가 목각 인형 만들어야 되는데 칠도 좀 벗겨져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펀치넬로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 가면 회색 점을 받게 됩니다. 금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회색 점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 나갔는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한 여자 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 루시아는 다른 사람들은 별이든 회색이든 몇 개는 붙여져 있는데 하나도 그 루시아에게는 붙여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어보죠. 야, 너 되게 신기하다. 왜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루시아가 하는 말이 나는 매일 가서 우리를 만드신 엘리를 만나기 때문이야. 너도 엘리를 만나면 너에게도 이 점이나 별이 붙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루시아와 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조언에 따라 이 펀치넬로도 이 엘리 그 목수를 만나러 갑니다. 쭉 만나면서 그의 작업장에 갑니다. 아무도 없다가 드디어 이제 목수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엘리가 펀치넬로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너를 만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화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렇게 특별하단다 얘기합니다. 여러 엘리가 말을 해주는데 이제 그 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나는 사람들의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가 또 여러 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커는 내가 사람들의 말과 평가를 중요하게 여길 때 이것도 붙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른 인형들의 말이나 평가에 별로 큰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것들이 붙지 않는단다. 루시아가 그런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펀치넬로는 이 엘리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몸에 있었던 회색점에 한 개가 딱 떨어집니다. 두 개가 떨어집니다. 점점 그가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 내용들 가운데 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엘리를 또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엘리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목소리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딱 우리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고 또 우리가 자주 어쩌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 세상의 평가, 업적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휘둘려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다 여기시고 또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부터 고유한 특성들을 다 줬을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예요. 특별한 자녀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다른 동식물과 다른 특별한 존엄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을 돌아보면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사귈 수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같은 형상, 같은 종끼리 사귀고 대화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대화까지는 할 수 없죠. 서로 그냥 좀 약간의 보조 수단으로 그냥 의미를 조금 알아듣는 수준이지 대화이다, 인격적인 사귐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사귀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와도 사귐과 교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누구인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같은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형상이 같기 때문에 같은 어떤 인격, 어떤 영혼, 또 이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인격적인 사귐,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볼 거지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좀 잘못된 생각들을 좀 고쳐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동행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들, 개인, 또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승천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분명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대화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도 이유는 한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막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나무에 숨어서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피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성경 한 구절 더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멀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로 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것은 비단 믿음 아주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에게 많이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한 것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보면 초신자에게 이런 느낌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제가 전회교회, 전정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아주 초짜 생짜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히 내가 잘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자꾸 내 옆에 계시다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분명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느낌이 우리야 그냥 꾸준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 마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불신자였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계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동행해 나간다는 것은 되게 축복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되게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면 허드렛 일, 집안일 이렇게 하고 주인 섬기고 또 그런 그게 또 직장 생활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는 일상생활, 설거지, 주인에게 서비스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되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개학하고 2주 지났죠? 여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사람들 사귈 때 또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울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체육 시간 나갈 때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공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옆에 있는 3명의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 만나서 평생 우정으로 이어갔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지혜로 되게 유력한 그런 관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함을 구하는 우리 학생, 희망세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28절 한번 봅시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인구 많이 나라. 그런 얘기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기를 인구도 더 많이 채우고 다른 동식물 다스리고 또 필요적절하게 또 정복하고 개간하고 농사 지을 것들 농사 짓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해 나가면서 혹은 사람을 통로로 해서 다스리고 더 발전시키고 온전케 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농사 짓게 해 나간 게 아니라 사람이 이름도 짓고 농사도 저절로 자라는 풀도 있지만은 농사도 지으면서 또 생활해 나가는 이 세상을 가꾸는 그런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처음엔 제가 문화라고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간다. 그런 의미로 문화명령. 좋은 어떤 문화와 좋은 것들을 더욱더 만들어 나간다. 그런 의미로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명령은 아담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문화명령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예컨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결혼하여서 자녀 낳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건실하게 잘 키우고 대를 이어나가는 게 문화명령에 참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 출산 기피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분명 우리가 때가 되면 결혼해서 또 자녀 낳고 또 필요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2-3명 이상 낳아가지고 더 플러스 되게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화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업이나 기술을 통해서 이 땅의 문명을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문화명령의 또 일환이기도 하죠.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학업에서 공부 잘하고 해서 이것들이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더 발전된 그런 세상, 좋은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게 문화명령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타락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을 심고 또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세상,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좀 뭔가 한거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또 문화명령의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 생태계를 지키고 좀 파괴된 자연이 있다면 회복되도록 좀 돕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화명령에 참여하는 하나의 일환일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한번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그 다음 화면, 인도에 보니까 아프로치라는 그런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제 폼페이 옆에 이제 거기 있었는데, 거기 그 사람이, 그 변호사가 이사를 갔는데 해변 앞에 있는데 해변이 쓰레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좋은 해변으로 알았는데 쓰레기로 가득 차고,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나가다가 이 변호사, 아프로치 변호사가 2015년부터 주말이 되면 내가 조금씩 시간, 몇 시간씩 내가지고 쓰레기를 조금씩 치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젊은이가 와가지고 뭔가 몇 시간 동안 치우는 거 보면서 그 인근에 지나간 사람이 아마도 좀 몇 개 좀 주워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손이 창피해가지고 더 버리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것들이 약간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시에 있는 어떤 운동 정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그 다음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쓰레기 해변이 사람들 거니고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가 회복되는 그런 어떤 해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엔에서 주는 뭐 환경상 이런 것들 유명하게 알려져서 받기도 하고 해변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일화를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런 일예인데, 환경을 바라보는 일예인데, 우리도 환경 앞에 혹은 이 땅에 우리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뭐 이처럼 급변한 확 획기적인 그런 변화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영역 가운데 해야 될 그런 바른 문화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그곳에 살면서 거길 경작하기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잘 다스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에덴이 어디 있지? 어떤 분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속한 동네, 또 우리 집 주변에 조금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능력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맡겨진 영역 가운데 또 순종하고 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뭐 저도 제 문화 명령이 이거예요.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올리브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한 교회로 또 세우는 것들,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는 것, 또 이 지역사회에 또 교회의 바른 역할을 하게 하는 것들이 제게 맡겨진 그런 에덴일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교회도 포함되고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됨, 또 형상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 창조하시고 오늘은 인간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하고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이 엘리의 말처럼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너가 그것들 신경 쓰지 않으면 그런 점들 붙어 있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안에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함들을 잘 개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동참해 나가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오늘 목장 모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작은 순종들을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해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